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쓰여졌는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쓸 때? 에베소에 있는 거죠. 나는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에베소에 머무를래. 그 말은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그 장소가 에베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썼나 보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이고 2차 전도 여행 때가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것을 또 신약학자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얼마 지나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총 3번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무려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그냥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말을 해요. 광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역을 활발하게 했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때가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에 있었을 때 그때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언제 어디서 쓰였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그 3년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D 한 5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편지를 썼는가? 오늘 읽었던 성경 11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그 성도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글로에라고 하는 그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바울에게 소식을 편지로 전해줬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각한 분쟁과 분열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여러 교회의 문제들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어떤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장에 보면은 최소한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I follow Paul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따른다. I follow Paul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죠. 마치 무슨 연예인 바라보듯이 자기네들이 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볼로 선생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도 베드로 가르침이 제일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팬처럼 그룹을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이러죠. 예수님이 나뉘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뉘었는가?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인 거죠. 예수님은 나뉘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뉘었냐라고 책망하는 목소리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볼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이런 얘기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뭐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문문은 진짜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아니라 수사적인 의문문이죠. 당연히 아는 질문을 그냥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잖아. 근데 왜 도대체 바울을 따르고 왜 도대체 아볼로를 따르고 난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왜 도대체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분열하고 있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2명한테밖에 세례를 안 준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sarcasm, 그 비꼬는 거죠.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참 2명밖에 세례를 안 줘서 정말 다행인 거야. 내가 행여나 세례를 더 많이 줬으면 니네들 더 싸웠을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2명만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20명, 30명에게 세례를 줬다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면 내가 차라리 2명밖에 안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든다라고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여나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 나 바울 제자야 이러면서 으스대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교회가 사람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예수가 하나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막 나뉘어지면서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는 거야, 니네는 더 못 믿는 거야 라고 상대방의 그룹을 깎아내리고 내 신앙이 너 신앙보다 더 탁월한 신앙이야 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고 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 자꾸 나뉠까요? 교회 분열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아까 설명드렸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 개척 멤버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여기 이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선원들이 잠깐 며칠 정박했다가 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오래 기간 동안 그 욕구를 분출하지 못했던 거를 항구에서 다 분출하고 간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막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그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죠. 그 신전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매우 강한 도시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여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끄는 팀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생겼으니 여러분 그 개척 멤버들의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사실 노고를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말고도 오늘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생각해 봤을 때 참 그 사람들도 고생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4명의 인물 중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나머지 인물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다 아실 거고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잘 아시고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했었던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 근데 거기에서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변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eloquent.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를 처음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양육을 했거든요. 누가 양육했냐면 아까 이야기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더 영적으로 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볼로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 최고야. 그래서 아볼로 그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내가 키웠어요. 에? 나한테 성경 배운 사람이에요. 내 제자예요. 이렇게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이 몇 개가 되겠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파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분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는 만약에 파가 있다면 오직 한 파만 있어야 되죠. 어느 파만 있어야 돼요? 예수 파만 있어야죠. 예수님만 따라야죠. I follow Jesus 하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름들은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1세기에 세워졌었던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똑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그냥 나눠지는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막 개척해서 딴 교회로 막 나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20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 방식,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방식, 나의 사고, 나의 신학, 내가 믿는 예수의 방식,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 여러분 그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방식은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어느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것마다 다 분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장로교 신학이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훌륭한 신학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죠. 못 담죠. 어떻게 다 담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신학 사조에 다 담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사고의 체계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다 설명도 못해요. 이해도 다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정말 거대한 것에 요만큼 손톱만큼도 못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하나님을 연구해 왔지만 요만큼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안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단을 깎아내리고 다른 교단의 신학이 뭐 우리 신학보다 더 못하다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풀만 지역에 이사를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다른 교단 교회를 다녔었던 거예요. 뭐 침례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다니고 순복음도 다녔는데 여기 와보니까 풀만 한인 장로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여기에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와서는 어때요?
아, 그냥 예수 믿는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만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막 장로교가 뭐 더 최고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너 나가세요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 나가세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보다 내가 믿는 신학을 더 중시하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최근 몇 년간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30대에서 50대 이 가정들이 전부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몇 주 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가정까지 싹 다 나가가지고 지금 남은 가정은 뭐 좀 훨씬 더 나이가 든 세대의 가정들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유스그룹도 없어져요. 유스그룹이 원래 있었는데 유스그룹이 없어집니다. 왜? 자녀를 가진 가정이 다 나가버리니까. 어린이 부서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한 중직자가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절대로 이거를 10년 넘게 안 내려놓으신대. 본인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980년대식으로 찬양 인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선곡도 그 곡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요즘 것도 좀 부르고 싶은데 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도 하는데 구역 모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구역 예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로 하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서로 이야기 뭐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 제목 나누지면 안 되고 사도신경, 찬송가, 그다음에 어느 한 분이 또 말씀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는 그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임을 안 하고 있는 모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찬양 방식이 중요한가요? 구역 예배로 할지 구역 모임으로 할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로 하든 모임으로 하든 뭐로 하든 알아서 하면 A 모임, B 모임, C 모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명칭 때문에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주장이 너무 센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다면 반대로 뭐 그러면 요즘 찬양만 하면 되냐? 그것도 또 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도 요즘 찬양을 거의 매주 하려고 하길래 제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만해. 너무 매주 하면 우리 배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매주 하지 말고 한 번 했으면 몇 주 정도를 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찬양 고르신 분의 권위를 이렇게 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나머지 분들도 계시잖아요. 80대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또 새 찬양을 매주마다 따라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배려를 하고, 우리 젊은이도 배려를 하고, 서로 배려를 하고, 이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뭐 요즘 찬양 하나 옛날 찬양 하나 뭐가 중요해요? 찬양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교회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은 예수보다 예수 믿는 내 방식을 더 강하게 주장할 때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방식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의 원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공로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파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개척 누가 했어?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 목사님이 바울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막 높이는 겁니다. 또 옆에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설교를 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두고 같은 사람은 바울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졸다가. 그러니까 졸리단 말이죠. 바울 설교가 너무 깊기 때문에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eloquent, 굉장히 말을 잘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볼로퍼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어느 목사님이 잘해가지고 교회가 잘 됐어 안 됐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 목사님이 뭐 잘해가지고 잘 되는데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뭐 잘 됐거나 했겠지, 어느 사람이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못 줘요. 그쵸? 영적 생명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지 사람이 못 주잖아요. 근데 뭘 자꾸 막 목사를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너무 낮춰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어느 장로, 권사, 집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이러면은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렇죠?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지. 뭐야, 음악이 이렇게 엉망이야 오늘.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면 그 교회는 벌써 썩은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기 선교 갔을 때 사람들이 쑥 많이 빠졌습니다. 나가는 사람들도 미안하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갔다 와서 우리가 없을 때 좀 교회가 잘 돌아갔나?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주 잘 돌아갔어. 아주 좋았어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예배 아주 잘 드렸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남은 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공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 공을 자꾸 받고 자꾸 이름이 높아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종이 뭐예요? We are unworthy servants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가치한 종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아주 쓸데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useless.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명령 받은 것을 열심히 수행할게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내가 했소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종이라서 마땅히 해야 할 duty. We have only done our duty.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duty. 우리는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unworthy servant.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깨끗하게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죽도록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시되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꾸 기억하면요, 본전 생각이 나요. 왜 나만 하지? 쟤는 안 하는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 안 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거의 70%, 하는 사람은 20, 30%도 안 될 거예요. 원래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안 하는 사람들 쟤는 왜 안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사라지고 주인만 남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이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었을 때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이런 사람 2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세례받은 그 사람들은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뭘 전하려고 왔대요? 복음 전하려 왔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1년에 지금 한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한두 명밖에 못 주잖아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그만큼 세례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례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주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큰 목적의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열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잊지 마라. 원래의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설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설교 자체가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지 뭐 그 이상도 아니에요. 찬양 사역이 중요하지만 찬양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함이다. 식사 만드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캠퍼스 도시에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식사 사역을 준비하다가 싸우면 안 됩니다. 식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밥 먹고 너희들 힘내라. 밥 먹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래가지고 식사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밥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시다. 이게 원인이잖아요. 이게 이유잖아요.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식사를 만드는 이유인데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살림을 베테랑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방식으로 하고 이 사람은 각자의 그 부엌에서 본인이 해오시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하다 보면은 방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세게 하다가 시험 든 교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나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부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타더라도 설령 맛이 내가 한 것보다 맛이 없어 분명히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약에 효율성만 따지면요, 여러분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매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일 맛있는 거 먹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방식으로 하세요 라고 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구약 성경 개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구약이 그냥 다 보이구나. 지도도 보이고 막 역사도 보이고 이거 이 사람들 왜 이거 안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원래 안 한 사람들은 있어요. 한 사람들도 계시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안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거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모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안 한다고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목회가 안 되고 있어요. 때로는 제 방식대로 목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의도대로 안 되지? 몇 번을 광고해도 왜 안 되지? 저도 화가 많이 나요. 하지만 제가 한다고 다 되면 제가 예수님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하다가 사역이 잘 안 돼가지고 몇 명 안 모이셨거든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제 뜻대로 다 됩니까? 당연히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 너무 지나치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나중에 내 방식대로 될 수 있을 때 더 좋게 되었다면 그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더욱더 겸손히 자신의 소리를 낮추시고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꼭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돼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